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제가 주기도문을 했네요. 사도신경 다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듦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글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듦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받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듦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긍휼로 큰 사랑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지냄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성별하여 세워주신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하신 성도와 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며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진강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수고와 봉사에 주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교회 나오실 때도 항상 체온 체크하시고 방명록 이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학교 개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3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일단은 상황을 봐가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전도대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문답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교육은 21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요. 당회 문답은 4월 3일, 성대식은 4월 10일, 그 다음 주 4월 17일은 성찬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열린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아이고, 네. 1991년 3월 2일 LA 경찰국 소속 경관 4명은 210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현대 포니 승용차를 추격 끝에 세우고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고 그 4명의 경찰은 운전자를 무참하게 폭행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도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강도와 폭행, 절도로 언도를 받고 가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과속으로 잡힐 경우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두려워서 달아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단순한 이 과속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경찰들이 이 운전자를 너무나도 가혹하게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11곳이 골절되었고 청각 손상이 왔고 또 뇌손상까지 입었습니다. 나중에 그 비디오 테이프이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운전자를 두들겨 패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인종차별 말을 하는 내용이 그 비디오 테이프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었어요.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는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관 4명이 기소가 됐는데 한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이 4명의 경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 앞에 몰려있던 흑인들은 무죄라는 판결을 듣고 분노가 폭발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를 벌였죠. 근데 이 시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폭동으로 변해갔고 나중에는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LA 폭동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LA 경찰관들이 그러면 그런 폭동 현장에 나타났느냐? 네. 희한하게도 경찰이 단 한 명도 거리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 타겟이 된 것이 한인타운들이 타겟이 됐는데 희한하게 경찰차도 없고 경찰도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LA라는 그 큰 도시의 경찰들이 다 어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한인타운에서 조금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백인 부촌에 다 가 있었어요. 경관들이 백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한인타운은 점점 무법천지로 바뀌었고요. 코리아타운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LA 폭동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입은 피해액이 7억 달러라고 해요. 1조 2,700억.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무려 2,300개의 점포가 파괴되었는데 그 피해액의 절반 이상은 다 한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폭력 사태가 LA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 전역으로 번지게 되어졌고 사태 심각성을 파악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병력 6,000명 그리고 수많은 험비 트럭과 연방 육군 7보병사당 2,000명의 병력 또 헌병중대, 해병대 1,500명, 기갑정찰대, 장갑차 무수한 병력을 투입했어요. 공수부대까지 대기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시작은 백인 경찰과 흑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되어졌는데 분풀이를 당한 것은 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연방 민권법은 1964년에 제정되었고요. 그 민권법에는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조문에 불과했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민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는데 그들이 꿈꾸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쪽잠 자면서 투잡, 쓰리잡 일을 하면서 먹지 않고 잊지 않고 자지 않고 그러면서 한 10수년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면 그렇게 돈을 모으면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집값이 비싸니까 가게세가 비싸니까 거기는 이제 가게를 얻을 수 없고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게세가 싸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점포를 하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한 10여 년을 해야 그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누리고 이제 살만한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고 생명줄이었는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당시 한인사회 그 교포들이 가졌던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력 사태가 어떻게 끝맺음이 됐는가? 당시 폭동이 휩쓸고 간 거리에 우리 한인들이 대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영상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인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나와서 총 대신 빗자루를 손에 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면서 온갖 불타고 부서진 파괴되어진 그런 거리의 쓰레기 더미들을 빗자루로 다 쓸어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찾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We want peace. We love peace. We all can get along. 이런 슬로건을 피켓을 들고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겠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가두시를 했어요. 피부색이 뭐가 중요하냐? 인종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모두 공존해야 될 이웃이다. 그러면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거리를 평화적인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1992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단 6일 동안 있었던 폭동이었거든요. 그 교민들이 그때 있었던 그 일을 LA 폭동이라고 하지 않고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4.29라고만 하자. 그냥 4.29. 그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4.29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일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흘러 역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종차별은 없어졌는가? 그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더 나은 사회가 됐는가?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전히 그런 차별과 소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 보면 분노하는데 한국인들도 동남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그런 마음 갖는 사람들도 있죠. 조선족 사람들은 조선족이라 부르는 걸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족이라 부르냐? 미국 사람들이 재미교포라 부르면서 우리는 조선족이라 부르. 우리도 제중동포라 불러달라. 조선족 차별하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는 지역이 강남이냐 강북이냐는 이유로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죠.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는 여성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장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유리천장이란 말이 존재하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유행어 중에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이런 표현들이. 갑질이란 말과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권력의 불균형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불합리를 얘기하는 거죠. 꼰대라는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한 말인데 권위적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꼬는 은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층 간 또한 세대 간의 불협화음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에는 여전히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차별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그때와 지금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때와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했어요.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 12절에도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져 있는 표현이 이방인, 무할례당이란 이런 표현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조롱의 말이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무할례당, 할례당 이런 표현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할례당이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또 그 말을 듣고 버럭했죠. 빨끈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고 또 비꼬았어요. 할례가 남성의 성기를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게 보는 거예요. 할례 이상한 애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꼬고 인정민정거렸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할례당이라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차별, 선입견, 이런 갈등이 굉장히 여러분 골이 깊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보면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조롱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들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불화, 요세푸스에 나와 있는 글인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산모가 산통을 겪다가 죽어도 결코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자가 애를 낳다가 또한 지금이야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다 병원에 가서 애를 낳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집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위험이 많은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뭐 대부분은 도와줬겠죠. 이방인들끼리 서로 도왔고 유대인끼리 도왔을 텐데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산모인데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면 그 도와줘가지고 애 하나가 더 생기면 이 세상에 이방인이 한 명 더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걔는 태어나봤자 지옥 갈 애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낫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차별이 바울이 글을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 사회는 그래요. 저 총신 신대원 1년 선배가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서 유학 생활이 힘들었겠죠. 근데 뭐 원래 지나간 과거는 다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막 웃으면서 유학 생활 얘기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 저기 태백이나 삼척, 뭐 동해 이런 데처럼 그 산이 나무로 덮여져 있으니까 그냥 산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다 걷어내면 거긴 다 시멘트예요. 석회질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요. 석회질이라서 거기에서 나는 물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석회질이 많아서. 근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이 설령 안다고 해도 돈이 없는 유학생들이 뭐 어때?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다가 보면 머지않아 병을 얻게 되는 거죠.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유대인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더래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서 떼굴떼굴 부는데 손도 안 대더래요. 왜 치료를 안 하냐? 당신 의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방인이니까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여러분 뭐 한 몇백 킬로를 달려가지고 먼 거리를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차별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차별. 이방인은 설령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성전 사진 보여주세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저 건물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의 모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해서 성전에 웅장하고 그 성전이에요. 저기 보면 건물 하나가 보이죠. 건물 여기 보면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끝나는 지점에 두 개의 벽을 지나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저기서 보면 1번이 동그라미 쳐놨죠. 1번이 제사장의 뜰이고요. 2번이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3번이 여인의 뜰이고 4번은 이방인의 뜰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도 저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저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입구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본문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단순히 화목하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불화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이런 차별과 저주를, 적대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전에 우리는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멀었어요. 구원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이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둘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이방인 주제, 유대인 주제 이러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그런 차별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표현이 16절에 나오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한 세 사람. 15절에 나와 있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 한 세 사람을 16절에서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세 사람, 한 몸. 다른 말로 그 한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원수지가, 이 고을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땅에 마을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땅에 발이라도 대면 얼른 발바닥에 흙을 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으르렁거리던 그 사람들이,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둘이 한 몸 돼서 세 사람 되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과는 의미가 달라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처소를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신인류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인류, 거듭난 그 세 사람,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이제 그들은, 19절 띄워주세요. 이제 그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 저 성전 밖에, 여러분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전 담벼락 밖에
거기까지밖에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 뭐 이스라엘 나라 출신도 아니고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죠.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야 돼요. 그럼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househol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family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족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식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아들, 딸, 그리고 친척,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노비까지 하나의 권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연코 온갖 종류의 차별과 선입견을 배격해야 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적인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출신 지역, 학벌,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차별과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친밀하게 지낸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미국에 가면 여전히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히스패닉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죠. 기독교 초기에 양반교회, 상놈교회. 교회를 가니까 나는 사대부인데 나는 사대부 대감이고 벼슬아치인데 가니까 우리 집에서 부리는 머슴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 나는 성도고 그 집사가 장로가 돼 있는데 내가 그럼 우리 집에 부리는 그 머슴한테 장로님 이래야 돼? 야, 우리끼리 따로 교회 만들자. 양반교회, 상놈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친구 대구에서 목회하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구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출신, 대구 출신, 그리고 대구 신학교 출신이 아닌 목사님들은 대구에서 못 배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도야, 내가 서울 출신이야, 못 배겨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말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유대감이 좋은데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벽을 쌓고 못 견디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지방색, 정치색 이런 걸 배격해야 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여당, 야당 얘기하면서 언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제발 묻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거를 입으로 밝히는 순간 교회 안에 소문이 다 돌고, 목사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밝혀지는 순간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는 2개로 3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당인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색안경을 이렇게 잃어보고 이제 보는 거죠. 저 양반이 아무개 편이니까 저런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색안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치적 견해를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견해가 복음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방색을 드러낸다거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혹은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디 학교 동문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같은 직업군끼리 모이고 젊은이들끼리만 모이고, 세대 간의 갈등 아니에요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끼리만 모인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과연 피 흘려 값주고 사시려고 만드시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화를 화목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담을 허물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 몸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벽돌들을 다시 주섬주섬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사이에 담을 다시 쌓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게 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걸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온 그런 담이 있지 않은지, 편견이 있지 않은지,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내 개인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20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로 비유를 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지, 하나 되지.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의미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요. 야, 그래, 모여가지고 자꾸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친목도 하고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여러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사로서 살다가 보면,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주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주로 책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걸 듣다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그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표현은 다른데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분 책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너무 비슷해. 받은 은혜가 비슷해. 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킨 과정과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간 과정이 또 너무 닮아 있어.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잔 기울이고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가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생기게 돼요. 성도들 안에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됩니다. 희한하게 서로 닮아가게 돼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도 그걸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지 않고 말을 아끼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얘기 안 했어요. 갈등 관계에 있는데 서로 얘기 안 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는 조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막 조율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교회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많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따로 없어요. 주인과 노예가 따로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무의미해요. 피부색, 정치색, 지방색을 비롯한 그 어떤 차별이나 장벽도 철폐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되 삶을 나누고 삶을 통하여서 서로 유대감을 연결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또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배격해야 하고요.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장벽과 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259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고 또 너무나도 흉흉한 어려운 하나님 앞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부리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개를 들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힘든 이 광야의 길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고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 더 닮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으로 온전히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 주도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의 또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시고 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옥토로 만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찬송가만 틀렸다고 하시는